내가 죄어미 새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찬양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에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우리의 요즘 상황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실까요?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철저히 자기 계획이 부인당함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때 출발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어서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진짜로 사람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죠? 다르답니다.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요?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차이처럼 당연히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또 뒷받쳐서 증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고 있는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전략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어제도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뭔가 편안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너의 고통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발견해. 그죠?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의 완전성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걸 신뢰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 계획의 불완전성을 수용할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완전하죠?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늘 단편적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인생의 말년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말년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대비한다는 건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내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버지까지는 알죠. 근데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잘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증조할아버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억해봐야 3세대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밑으로 3세대만 건너가면 우리는 다 잊혀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세우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니까. 그래야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또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가 못하잖아요. 늘 죄성에 묻혀서 타인을 비방하고
그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뜻대로 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도할 때 그래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시장을 조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 나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굴복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어제 우리 야곱 얘기 잠깐 나누었죠?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큰일 난 거잖아요, 여러분. 나한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어.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얼굴을 돌리신다는 건 완전히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위에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향해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는 행동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고통 가운데에도 늘 상존하지만,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바로 나의 결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같은 곳에 계셨는데 우리는 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런 대답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답의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목에까지 차오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영원토록 기억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잔 폴리츠 슈츠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평화운동 하면서 한평생을 사셨던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시 제목에 나 언제나 여기 있어요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대를 이해하러 나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대와 함께 웃음 지으려 나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대와 함께 눈물 지으려 나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대와 함께 얘기 나누려 나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대와 함께 생각하려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대여 알아주세요. 나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의 시지만 이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언제나 여기 있어요. 비록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알아주십시오. 나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고, 그쵸?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이들이 똑같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여러분, 다른 징조와 예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산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징조와 예표가 아니라요. 정말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는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뢰하지 못하고 동가숙서가숙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생깁니다. 고통이 목이 아니라 그냥 발목 언저리쯤 차면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힘드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돼서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부를 때 한승아 그냥 이 한마디에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엔딩곡은요, 뉴클리어스의 기다림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기가 막혀요. 황폐한 인생길에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했다 하여도 슬퍼 마라. 물이 없어도 사랑 없어도 꽃은 피고 사랑 주고 햇살 주어도 꽃은 진다. 진다네 꽃 진다. 피고 진다네. 할 일 없이 기다려도 꽃은 피고 진다네. 오직 기다림으로 기다림만 남는다. 기다림만 남는다. 기다림만 남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뜰에 손길 없이 자란 꽃 세월을 넣어도 사라지지 않을 깊은 곳에 꽃 핀다. 물이 없어도 사랑 없어도
황폐한 인생길에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했다 하여도 슬퍼 말아 물이 없어도 사랑 없어도 피고 사랑 주고 햇살 주어도 꽃은 진다 진다네 꽃 진다 피고 진다네 할일 없이 기다려도 꽃은 피고 진다네 오직 기다림으로 피고 진다네 하염없이 사무쳐도 꽃은 피고 진다네 오직 기다림으로 피고 진다네 하염없이 사무쳐도 꽃은 피고 진다네 오직